샬롬, 함께 큐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묵묵부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네,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위협적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배는 흔들리고 난파될 것 같은 위험 속에 있었죠. 성경의 표현을 보면 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칠 만큼 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살려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보지만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아도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폭풍이 치는 망망대해 속에서 무사히 지나가기만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의 고물, 즉 배의 뒤편에서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혼비백산이 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의롭게 살았으나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고 인생의 폭풍을 만나 난파될 것 같은 위협을 느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더라도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는 이러한 심오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또 거절하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하게 되죠. 즉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나가야 할까요?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스라는 대답을 하시기 위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알겠다, 내가 그것을 허락한다 라는 나의 요구 안에 하나님의 답을 가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스나 노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헌신을 부탁하실 때 때때로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처럼 또 기다리는 자유를 주신 것처럼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침묵을 선택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그것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럼에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폭풍을 안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해도 제자들은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대상이신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큰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깨우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만났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폭풍 속에 하나님의 답이 묵묵부답이라도 그 속에서 뜻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초원에 문의해볼 질문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고난을 만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추천해 줬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오늘 초원에서 준비해준 답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만난다는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고난을 겪게 될까요? 먼저 우리의 삶의 고난은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세상의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이든 아니든 고난은 우리의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시는 도구로도 사용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고난을 겪을 때 인내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또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의 의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는 게 좋을까요?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고난, 또 폭풍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묵묵부답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선함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자락에서,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끝날까지 함께하는 복된 여정 속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응답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질문하며 당신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